예,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예,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큰 소리를 해도 돼요. 한맘교회죠. 한맘교회. 예,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왜 교회 이름을 한맘교회라고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 제가 이 교회 이름을 한맘교회라고 지은 이유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이 본문이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잠시 좀 살펴보겠지만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말 안에 이 한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맘교회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이 한맘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음의 청결함으로 누구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이름을 한맘교회로 졌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팔복의 다른 부분들도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6번째 복이죠. 이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내용은 굉장히 제 안에 또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마음의 청결.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거는 깨끗하다라는 말도 있고 또 순결하다. 순결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클린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퓨어도 있어요. 순전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 청결은 이 클린이라는 이 단어보다 깨끗하다라는 단어보다는 퓨어, 순전하다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다른 종교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속세를 벗어나서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그들은 돌을 닦거나 수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이 그런 일반 다른 종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깨끗함, 이런 청결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팔복의 복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마음의 청결 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건데 이 마음의 청결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 외에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 마음의 청결을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를 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청결이 뭘까? 제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씀을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보는 말씀 구절이 뭐냐면 야고보서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히브리,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인데요. 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두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두 마음, 이 죄인의 마음, 이 불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거. 저는 이것이 마음의 청결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의 청결. 뭐라고요?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 두 마음은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나누어진 마음. 근데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그 마음이 퓨어, 순수한, 순결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 보면 4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늠하는 자들아 라고 나와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뭐합니까? 간음. 이 간음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세상과 벗이 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함께 한 마음으로 있다가 한 마음에서 그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랑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두 마음, 나누어진 마음, 이 마음을 간음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 이 나누어진 마음. 그래서 제가 이 두 마음을 어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잘하냐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내용인데 그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면서 배를 태워서 보내세요. 예. 왜 그러냐면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제자들이 동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을 빨리 어디로 보내시냐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밤 사경에 라고 얘기합니다. 밤 사경에. 예. 밤 사경. 밤 사경이면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맞아요. 3시에서 5시 사이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배를 젓고 아직도 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이게 배가 가기가 많이 어려웠던 거죠. 근데 저 멀리서 누가 오세요? 어떤 사람이 바다를 밟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멀리서 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오시면서.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시어든 저를 이 바다를 밟고 당신에게 오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와라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다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밟고 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외에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바다를 밟고 갔어요. 그 마음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한 마음. 오직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죠. 예수님만 보는 그 한 마음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바다는 우리를 죽이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이 우리를 죽이는 세상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밟을 수 있다. 밟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하면? 한 마음이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면. 그런데 그 본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막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바다를 밟고 가다가 뭘 또 봤어요? 파도를 보고 바람이 막 확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바람에 이 파도에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의심. 이 두 마음이라는 이 뜻 안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의심하는, 동요하는, 불확실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한 마음이었다가 어떤 마음이 됐어요? 두 마음이 됐어요. 두 마음이 되니까 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지게 돼요. 저는 이 두 마음을 설명하면서 이 마태복음 14장을 자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봐야지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침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두 마음과 한 마음을 설교할 때 이 마태복음 14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다른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이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게 자주 언급하는 곳인데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성경은 되게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우리가 보는 창세기 이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제가 오늘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여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와죠. 이 하와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강교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지금 말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여자가 마귀에 의해서 두 마음이 되기 전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3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 나무는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될 나무야. 왜냐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 여인, 이 하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마귀에 의해서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되기 전에는 하와가 보는 모든 기준이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돼서 모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모든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바라보는 보는 이 관점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 먹으면 정령 죽는 데서 나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않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3장 4절과 5절에 뭐가 나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말로. 그랬더니 아까 이 두 마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의심하다, 동요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하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어요? 두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 마음이 되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두 마음이 되니까 하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잘 보세요. 6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해되세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유혹을 받기 전과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이 여자의 이것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두 마음이 되니까 이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기준이 누가 됐어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에 뭐라고 해요? 그 나무를 본즉, 예전에도 봤단 말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거는 먹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두 마음이 되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니까 똑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봤더니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결국 그렇게 두 마음이 된 이 하와는, 이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남편에게도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될 때 그 두 마음이 된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이 보는 시선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일 때는 우리는 뭐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돼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 두 마음은 결코 뭘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그대로 우리 교회 안으로 이끌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제 마음이 두 마음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목사인 제 마음이 두 마음.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 거죠. 내가. 그러면 내가 기준돼서 성경의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성도를 이끌어가는 일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하게 돼요. 두 마음이거든요. 내가 기준인 거죠. 목사가 기준인 거예요. 사람이 기준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결코 우리 교회는 한 마음,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청결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이 하와 같이 내 기준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듣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케이. 나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겠어. 그러면 듣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좀 내 안에 걸려. 이거는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냥 내 안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순종할지 안 할지도 내가 판단하고. 두 마음인 거죠. 그런 두 마음으로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 두 마음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결코 그 교회는 마음의 청결을 통한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들은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청결한 마음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의 청결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형체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신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에 청결함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청결,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여, 너희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예. 이 마음의 청결은요,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마음의 청결을 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already 이미 우리는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됐지만 not yet 아직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련을 하고 뭐 안 보고 뭐 이런 거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not yet 아직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이 베드로와 같이 두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두 마음. 자꾸만 또 내가 기준이 돼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서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다가도 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두 마음이 돼요.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not yet, 아직이라는
이 상황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이 마음의 청결함을 이 한 마음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저는 이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그런 한 마음의 청결한 이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는 이 한 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본문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말하려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뭘까요? 그걸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 뭐 줄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혜를 달라고 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지혜를 달라고 했다고. 그런데 이 옛날 성경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했거든요. 근데 이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인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마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게 한 마음이거든요. 한 마음. 주님과 한 마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한 마음 내서 들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은요, 어디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너희가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가 그렇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니? 너희는 하나님을 볼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목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한 마음으로,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맘교회라는 교회 안에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두 마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 마음. 이 한마음 교회의 이름처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되며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 그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한 기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맘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막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한 마음을 통하여, 이 마음의 청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이 이름에 맞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그런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하와 같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되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봐야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